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보면 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 이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찾아가서 유세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 사람들을 자기가 이렇게 이끌고 있는 캠프로 참여시키도록 애를 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오늘은 누가 누구 캠프에 참여했다, 오늘은 누가 누구를 지지했다, 어디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이 참 많이 들립니다. 그 이유는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지지한다, 이것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대통령 혼자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모가 필요합니다. 대통령 옆에서 대통령을 도와주고 대통령을 세워주고 그리고 국민과 소통의 통로를 하는 이 채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 혼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고 흠잡을 데가 없는 인생이고 그리고 영적인 거인 중에 거인이라 할지라도 바울 혼자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 바울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과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 와서 똑같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바울 혼자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우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오면요, 불편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교회로 오려면 30분, 또 교회에서 집에 가려면 또 30분, 1시간이 오고 가는데 소요가 됩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는요, 광주라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만 다니는 분이 아니라 교회에 올 때 광주 밖의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오려면 준비하고 또 여자분들은 화장을 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준비 과정이요, 1시간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민낯을 그대로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편하고 시간이 세이브가 됩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기본이요, 서너 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집에서 드리면 1시간이면 충분하는데, 또 교회에 오면 간혹 이 사람을,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우리가요, 상처를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럴 일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회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교회 모임에 충성스럽게 참석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간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간혹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하겠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 달은 성공할지 모르겠습니다. 6개월은요, 신앙이 잘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아니,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치고 2년, 3년이 지나서요, 그 신앙이 잘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거의 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간됨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성을 가진 우리는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교회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잠시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서로 떨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이렇게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요, 그 만남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바울이 만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하나님이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부부예요.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길라는 부인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보면서 제 마음에 기도가 되는 게 뭐냐면, 수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성도님들의 부부 관계가 여기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그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사랑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처음부터 그랬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부가요, 바울을 만나고 나서부터 회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떻게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지, 자, 2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며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유대에 있는 본도라는 지역이 고향이에요. 근데 이 부부가 이달리아로 건너가는 겁니다. 이달리아는요, 지금의 이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로마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 부부가요, 자리를 좀 잡아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좀 자리를 잡아보려고 이렇게 건너갔는데,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은 전부 이 로마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요, 로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강제적으로 로마에서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달리아에서 고린도로 왔는데, 그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 부부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그 명령을 듣지 않았다면, 로마를 떠나라는 이 명령을 자기가 듣지 않았다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요, 절대로 사도 바울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작꿈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내가 로마에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로마에서 한번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꿈이 있는데, 지금 이 황제의 명령 때문에 자기의 꿈이 다 깨진 겁니다. 로마에 있지 말고 다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가 로마에서 나올 때 어깨가요, 들썩거리면서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어깨가요, 축 처져서 나왔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어. 우리가 로마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투자했는데 투자금도 건지지 못하고 우리가 몸만 빠져나와야 된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와에서 와서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하루는 보니까요, 옆에 어떤 사람이 자기들과 똑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요,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어? 예, 아덴에서 왔습니다. 그럼 살 데는 있어? 없습니다. 그럼 우리와 함께 합시다. 어차피 같은 일을 하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이 부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보면요, 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이 부부도 함께 동행을 합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누구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의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부부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자,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하여 이사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바울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걸 수 있는 동역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오늘날의 교회와 너무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교회에서 어떤 분들과 친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분들과 가깝게 지내십니까? 오랫동안 같이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생각이 비슷하고 나이가 비슷하고 취미가 비슷하고 하는 일이 비슷해서 가깝게 지낸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친하게 지내는 거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불행이 뭡니까? 거기서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만. 그런 것들로 친한 것은 많은데 복음을 위하여 서로 한 팀을 이루는 것은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친함이 그러한 이웃들로 친하는 이유도 되겠지만 오늘 바울과 이 부부처럼 복음으로도 친해지는 그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로마를 떠나야 되는 것은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 로마를 떠난 그 일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로마라고 하는 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성의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전화 이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를 떠나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로마를 떠나는 것은 너무나 큰 슬픔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이 부부는요 바울을 만나는 계기를 삼게 되었고, 그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어떤 분에게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름 자기가요 예전에 참 부유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집도 한 두어 채 있고요, 가진 게 참 많이 있고 걱정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20여 년 전인가요, IMF 사태를 맞이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파산을 해가지고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살 집이 없어서 너무나 막막하던 그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픈데,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만약에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으로 우리의 삶을 보지 못하고 그저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만 내 삶을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옛날에 많이 부른 이 찬송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떤 찬송입니까? 이 찬송이죠.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녀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갑자기 만난 큰 물결, 풍랑으로 인하여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나중에 그것을 보니까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고통은요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예전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거기에 있을 수 없어서 급하게 빌립보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를 떠날 때 이 바울의 일행 디모데와 실레는요 그대로 빌립보에 있다가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찾아와서 바울과 합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는데 여러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정말 기뻤겠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5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과 조인을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5절에서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5절을 보여주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이 말씀을요 원문에 보니까 어떤 의미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데에 전념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새번역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새번역 5절을 보니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장막을 만드는,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이 이렇게 텐트를 만들면서 전도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선교사나 목회자도 바울처럼 자비량 목회를 해야 된다. 자기가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뭘 보면 아냐면 바울 사역을 보면요, 자기가 가는 모든 곳에서 바울이요 텐트를 만들며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중에 텐트를 만들고 주말에는 복음을 전하는 이 파트타임 사역은요 고린도에서만 했던 일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장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선교비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주중에는 텐트를 만들고 주말에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온 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난 이후에는요 텐트를 만드는 그 일은 그만두고 바울은 오직 말씀 전하는 일에만 올인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4장을 보면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4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실라와 디모데가요 빌립보 교회의 선교원금을 바울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중직하는 목사님을 보면 그런 목사님을요 이상하게 나쁘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말이야, 하나님이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어 죽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지 무슨 목회를 하지 않고 세상 일을 해. 그러니까 못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하시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사도 바울에게 따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누구누구를 만납니까? 자기의 사역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선교 물질을 전달해 줄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만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9절에 보니까요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할까요? 바울을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도시 안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여러분 이런 상황이다가 보니까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바울이 염려가 되었을 겁니다. 아, 바울 산성이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은데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쩌나. 실라와 디모데도요 마음에 걱정이 생겼을 거예요. 아, 바울 선생님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옛날에 자기가 경험한 트라우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저렇게 하다가 혹시 돌에 맞아 죽을 위기 가운데 빠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바울에게 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자,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말의 의미는요 너를 대적한 사람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대적자가 너를 해롭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를 대적은 하겠지만, 너를 사자굴에 집어는 넣겠지만 어느 누구도 너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왜냐하면 이 성중에 뭐가 많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성에 몇 년을 사는지 아십니까?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끊임없이 대적하는 그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틈만 나면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1년 6개월을 버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역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나를 버티게 해줄 수 있는 것은, 1년 6개월을 떠나지 않고 버티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도 아니고 실라와 디모데의 물질도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가 사도 바울에게요,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당신을 그렇게 괴롭히는 이 틈바구니 속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고린도에 있습니까? 전에 보니까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빌립보도 조금 있다가 가고 두아디라도 조금 있다 떠나고, 전에는 당신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짐을 싸가지고 다른 곳에 가던데 왜 이 고린도에서는 그런 고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오래 있는 겁니까? 이유는 딱 하나 아닙니까? 바울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바울이 이 성에 더 머물러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더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려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의 음성도 아닌 바울이 그 한밤중에 들었던 주님의 음성, 나를 향한 음성, 이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1년 6개월을 버티지, 이게 없으면 1년 6개월을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그것을 버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앞날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혼란스럽고 교회의 앞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들었던 그 주님의 음성,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버틸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편 시편을 써야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요, 단독 목회를 한 지 7년이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개척을 하려는 그런 분들이 간혹 저에게 찾아와서 개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 이제 그분들의 나이가 좀 차가지고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그러려면 청빙을 받아 가든지 개척을 해야 되는데 청빙은 쉽지 않으니까 환경에 떠밀려서 개척을 하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척을 하려고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기까지 영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가 있는 중보 기도해 줄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의 이런 이야기가 너무 세상적인가요? 아니요. 제가 7년 넘게 해보니까요, 정말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거 없으면 하지 마라,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신 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지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주에 내 백성이 많다, 이런 음성을 듣고서 내려오면요,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만만치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다른 누구의 음성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음성이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의 음성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중에 이 부족한 종이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어떤 분에게는요, 우리 하나님이 한 말씀을 던져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